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어린이들도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면 늘 행복하고 늘 기분 좋은데요. 또 이렇게 오늘 특별한 날을 맞으니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리나 사진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죠.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싫어하나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막 말을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좀 조용히 있어. 나 좀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애들을 좀 멀리 좀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다가 멈추시고 아이를 안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어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볼까요? 유년부?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씀할 때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잘 믿어요. 어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저게 꼭 맞는 말일까? 다른 경우도 있지 않을까?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린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여 들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구분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불러주시고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여기 오늘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고 또 기도도 받고 또 선물도 받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선물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난 하나님께서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왜 듣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뒤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 몽플리에 있는 여기 뮤제 파브그 거기에 있는 그림이죠.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이 그림을 많이 봤지만 이게 몽플리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세상에 몽플리에 오니까 그게 몽플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태껏 몰랐어요. 몰랐죠, 여러분들도. 몽플리에 파브 가면 거기에서 이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영국분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떻게 몽펠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 그림이 어떤 예쁜 여자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아이가 아니고 사무엘이래요. 사무엘이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의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떠나서 성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멀리 계시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잘 때도 혼자 자겠죠? 혼자 자는데 사무엘은 그 잠자는 자리에 들 때 꼭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늘 성전 안에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늘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무엘, 누구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 난 데를 찾아봤어요. 아, 우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나 봐. 막 제사장님이 갔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저 여기 왔어요. 아니, 난 널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라. 네. 조금 있다 또 사무엘 또 부른 소리 또 나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겠지. 제사장님이 또 갔어요. 절 부르셨어요? 저 여기 왔는데요. 아니야, 난 널 부르지 않았어. 이상하다. 왜 또 자려고 하는데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겠지. 그래서 또 제사장님이 달려간 거예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저 여기 왔어요. 아닌데, 나 안 불렀는데. 그때 제사장님이 깜짝 생각이 나서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엘리 제사장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사무엘, 잘 들어봐. 또 그런 소리로 너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최초로 다른 사람들 못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에 대답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 제사장님은 제사장님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럼 어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어른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님에게 말씀 안 하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사무엘이 몇 살인지 궁금해요. 1살? 2살? 3살? 아까 그림에 보면 되게 어려 보이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일지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나이일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게 안 써 있으니까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어쩌면 중고등부 여러분과 같은 나이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 시온이처럼 어린 나이일지도 몰라요. 주한이처럼 더 어린 나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는 어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이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막 성경을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딱 찾아봤더니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여. 성경 말씀도 읽기가 힘들어. 자야지. 집에 가서 자야지.
잠을 집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다르더라고요. 사무엘은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약간 다르죠? 엘리 제사장님은 자기 집에 가서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집에 가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 안에 누워서 거기서 자려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한 사람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고 있어요. 자려고 하고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는 집에 가서 안 자고 여기서 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있는 곳 이곳에서 잘 거예요. 난 여기서 잘게요. 그렇게 엘리 제사장님에게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자고 하나님 말씀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 사무엘은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무엘을 부르신 거구나.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난 집에 가서 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 말씀도 좋고 또 하나님 성전에서 자는 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차이점이 이미 사무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이 될수록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점점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요. 또 가봐야 될 곳도 많고요.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고민할 것도 많고요. 막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너무 그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그런데 우리 어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전 그게 더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여기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또 청년, 장년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 거예요. 뭐 말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자신이 주인의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나는 낮은 자리에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나는 잘 모릅니다. 내 경험했던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으로 분석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 계산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찔리면 이건 빨리 잊어버려야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우리 유년부, 중고등부,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엘리 제사장님은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너 뭘 잘못 듣고 왔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거리도 좀 멀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3번이나 그런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나의 사랑하는 우리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시니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지를 가르쳐주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님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지를 가르쳐줘요. 또 그런 소리를 듣거든, 너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거든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게 분명해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어린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였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하라고 내가 듣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라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저렇게 정말 좋은 분들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늘 친절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랑이 많아. 말할 때도 정말 예의 바르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네. 나보다 어른인데도 나에게 정말 따뜻한 말로 말씀해 주시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선한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요? 자녀들에게 뭘 잘못하는지 봐야지. 오늘 한 가지는 꼭 혼내야 되는데 뭘 혼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 아이들은 늘 불안할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한 번은 혼날 거야. 언제 혼나지? 지금 혼날까? 그렇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잘 모를 때 이해해주고 그거 너가 실수했지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사랑하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자녀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라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고 잘 가르쳐주고 또 인내해 줄 수 있는, 애들이 부족하면
당연히 부족하잖아요. 우리 청소년기에 뭔가 몸은 커가고 키도 커가고 막 뭔가 막 힘도 있는데 막 내가 뭔가를 어른 다 된 것 같은데 막 뭐 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또 실수해서 또 실수해서 그럴 때 야 너 왜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오늘 아까 그 우리 청년부에서 쓴 편지를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정말 좋은 형, 좋은 오빠, 좋은 누나 같아요. 그죠? 정말 따뜻한 말로 그래 너희들 고민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잘하길 바란다고 쭉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점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가 믿음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잘 넘겨주는 영적인 어른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입교하는 친구들 또 세례받는 분들 되게 고백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본인 스스로 작성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른들은 자라난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가 믿음을 고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계속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또 좌충우돌하는 아돌레상 격려해주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기회도 허락해주고 시행착오 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 하는 것을 격려해주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됐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가 말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딱 말하면 사람들이 다 복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고집을 피우다 진짜 벌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은 그렇게 성장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